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문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기대와 흥분이 있었고 때로는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 그러다 다시 역전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생애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22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또 23장, 24장, 25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계속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22장을 대할 때마다 주로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다.
물론 그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 지극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또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에만 그 초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는 계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2장을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대로 잘 순종해 왔었습니다. 중간중간 연약함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크게 어긋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2장에서 와서 더욱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감당하기가,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내게 드려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종의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 일을 두고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는 더더욱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만 보아도 참지 못하고 당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불같이 성화를 부렸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의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나라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여가생활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감정 하나도 우리는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때로는 매일 수시로 바뀌는 이 감정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다툼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뻔히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묵은 감정을 오랫동안 가져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쉽게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는, 오랫동안 그 묵은 감정을 10년이고 20년을 끝까지 가져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하나도 컨트롤을 잘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가진 돈은 기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그 망대 공사를 누가 시작하겠느냐. 그리고 적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부릴 수 있는 군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적들은 20,000명이 있다면 먼저 타산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으면 화친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거나 적군과 싸우러 나가면 우스운꼴 당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분명하게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나가야지 어줍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나섰다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믿음의 단계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집 팔아서 전 재산 다 내게 바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가끔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그냥 이것저것 산 거 따르지 않고 그냥 재산 팔아와, 어떻게 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유익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자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이거 엄청난 믿음의 요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으로만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들 따라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좋고 가서 재미가 있으니까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나갔다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삶의 가치관들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 제사가 있으면 당연히 절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저 제사 못 지냅니다, 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홧김에 아버지는 당장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앞으로 너 내 자식 아니야, 너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제사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믿음 때문에 저 예수님 선택하겠습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 앞으로 너에게 돌아갈 재산 하나도 없어. 그거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두 아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지만 이 아들, 미운 아들에게는 정말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두 형님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여유롭게 생활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자신은 유산 한 푼 못 받고 교회는 개척 상태에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이미 내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내 재산 한 푼도 안 받아도 좋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걸어가야 되는 어려움,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속에 걸어가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래서 사실은 첫 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요단강은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강물에 넘쳐서 언덕 위로 넘쳐 흘릴 만큼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 요단강에 하나님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에 물을 담그자, 그 물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에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또 7 양릉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열을 지어서 그 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성루 위에서 아마 여리고성 백성들이 봤을 때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왜 저래? 그냥 사올 의지도 없고 사올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러고는 돌아가고, 이것을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3일째도 4일째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째 되는 날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4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 때 하나님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삼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짐승 우양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희 밭에 식물이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리라 작정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길이 환히 열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져 보이기도 하고, 야, 이렇게 순종했다가 내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갔다가는 내가 이거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그럴 만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한 날입니다. 가게 문 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일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문을 닫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문 닫았더니만 결국은 그 가게가 망했더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고난의 길 같고 가시밭길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아침에 매일 묵상합니다마는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계시의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말하고 형통을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과 가치는 죽음을 통한 부활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그야말로 육신으로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영원한 영적 생명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단순한 물질 돈 몇 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제가 지우고 하고 아버지 손에 불과 칼은 들려 있는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천건만건, 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니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셔. 정말 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눈물이 뚝뚝 흘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서 올라가는 그 길을 히브리서 11장 17,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우리 표현에는 생각한지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믿었지라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저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설령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바로 이삭이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거나 약속을 변개하실 리가 없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령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는 모리아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을 사로잡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라서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라. 예, 압니다. 마지막 날엔 다시 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세 분이 나란히 있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변화산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당신의 변형되신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모세가 언제 사람이고 엘리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버젓이 살았어. 어쩌면 그들의 시선은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돼서 흔적도 없는 그런 시신이었을는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생명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두 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우리 이수환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작은 체구지만 에너지는 항상 넘치셨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함께 웃게 만들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 발인 예배 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 아픔을 정말 애석하게 여기는 총회 주간이었는데 거창고등학교 여러 선후배들이 함께 총회 와서 저를 만나면 아니 이수환 장로가 왜? 그러면서 모두 다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문정주 자매님 부친도 여기 계실 때, 따님댁에 계실 때 저희 교회 자주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셨던 어른이신데 아깝게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장로님은 여기서 돌아가셔서 화장이 되고 한 줌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하는 장로님도 우리 문정조 집사님의 부친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받아서 잘 사느냐, 그건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이 얼마나 형통하냐, 그건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축복과 신앙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병이 나으려나?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내가 좀 복을 받으려나?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려나?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세상 것에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가 아닙니다. 잠깐의 그런 가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죠. 그것은 육신에 사는 한 잠깐에 주시는 위로가 은혜일 뿐이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과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일찍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려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보십시오. 다윗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썩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이로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윗보다 더 앞선 다윗 이전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1000년 뒤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부활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의 실체를 보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 때는 유익하고 이 땅에 살 때는 그것 있으면 좋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을 메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는 돈이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돈이 궁해서 매주 어렵게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100년 안쪽이면 다 놓고 떠나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게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헌대를 알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100년 안쪽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지만, 이 땅에서 비록 고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저 혀 끝에라도 대어주시면 제가 시원함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펑펑 흘러 넘치도록 썼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은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애걸하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고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멸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영광 중에 사는 모습을 그는 비로소 보게 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실 나라, 당신이 이루실 나라는 땅의 것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이 땅에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활 생명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 좀 고단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살기 싫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좀 고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내게 주셨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내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삶의 고단함도 잊어버리고 삶의 고단함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더욱 힘써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의 생애가
부자 되었다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성공하다니, 내가 갈대우러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내가 출세하다니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 그 믿음이 야곱에게, 그 믿음이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